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 모든 날들을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본을 내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실 터인데 그 곁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우편, 오른편, 왼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더 사랑하잖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행했잖아. 그러니 그 자리는 내 것이야 하고 가장 먼저 선수를 친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길에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 모습들을 주께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 나는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 우리 여리고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철옹성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루에 1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돌고 무너져라 할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가장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무너진 여리성을 누가 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 감히 쌓을 사람이 없었는데 왕정시대 때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인가 하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이바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혹 누군가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었어요. 이때 여리고성을 쌓다가 이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는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 지역에 이 여리고가 포함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여리고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왕정시대 이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이 여리고에 사실 이제 히엘 사람 베델 사람 히엘 이후에 다시 그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 안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 마을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지 학교에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누구인가 하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가로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지명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 오늘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일어난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갑니다. 예수님 여리고에 머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죠.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그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간절히 예수를 찾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거나 무엇을 원한다 하면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볼 수 있도록 찾아가든지 아니면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만나고자,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일상이 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맹인이 뭡니까? 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근거리는 이야기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바디메오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의 한쪽을 차지하고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구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볼 수 있다면 사정도 하고 매달려도 보고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사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그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늘 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46편의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외칩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봐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간절히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알게 됩니다. 여리고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다 볼 수 있었어요. 다리도 걸을 수 있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그 여리고에서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싫어버림을 받아서 그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을 보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여길 왜 와? 너 같은 애가. 너도 예수님 보려고 오는 거야? 저리 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가로수로 길가에 세워진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주저앉아서 볼 수 없는 예수를 향하여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다 들었어요. 야, 들었어.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대. 손 마른 사람들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도 낫게 해주셨대. 눈뜬 자도 고쳐주셨대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수군거리고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리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는 눈도 고칠 수가 있었다는데 눈 보이지 않는 것보다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셨다는데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데 볼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구걸하고 있던 그 바디메오에게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다가왔고 거기서 큰 소리쳐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는 만날 수 없다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외치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던 것에 10배, 1000배, 20배 더 많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보세요. 그런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가 47절이에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 고함 쳤다. 아우성을 쳤다. 들려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름의 정점은 뭐냐면요, 그 소리를 내가 왜 지릅니까? 듣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죠. 뭔가 액션을 취했을지도 몰라요.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그냥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표현이냐면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보내시겠다 약속한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뭐예요?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다라고 확신하고 바디메오는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표현과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긍휼하심과 인애하심, 사랑이 그리고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 사랑,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인데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어디서 왔냐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스플랑크 논, 스플랑크 논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창자를 스플랑크 논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푼 적션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가엾게 여겨주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자를 끊어내시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셨다. 가엾게 여겨주셨다. 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이죠. 그러고도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잡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지나가는 장례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과부 아들이 그 죽음을 인한 그 아픔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 장례행렬을 주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물론 남편이 있다면 낫겠죠.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 그 과부를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17장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아픔 고통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가엾게 여겨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늦게 왔을 때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막 울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예요. 이런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나 형편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불러오라 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기 말씀 속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맹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이 하는 말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해코지하는 사람이 그를 그냥 붙들어다가 이렇게 세워서 어떤 해를 끼칠지도 몰라요. 늘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였어요. 그래 제자들은 안심을 지킨 거예요. 먼저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 안심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지난주에 말했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뭘 구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할 때 맹인이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왜 보기를 원하는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보고 싶은데 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라고 하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대요. 당신이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내가 평생 동안 보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천국에서 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원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 바디메오는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를 보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를.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혹시 그래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바디메오는 모든 것들을 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자 함이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겉옷도 내어버리고 소리치고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간 것은 예수를 보고자 함이었다. 바디메오도 그는 육신의 눈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하실 그분, 자신을 구원하실 그분은 메시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세요. 51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얘기해요. 아니 그냥 예수님 본다는 것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하고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그냥 보는 것이라면, 나는 단순히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52절 말씀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는 영의 눈을 떠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도대체 여기서 어떤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소리치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고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할 때 그의 모든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한 행동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떠졌어요. 정말로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눈도 떠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그는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52절 마지막.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그냥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그냥 따랐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냥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그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본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하고 뭐 다릅니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불러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따름이었어요. 다 버려두고. 바디메오도요. 그동안 그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늘 앉아서 외치던 그 자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려두고예요. 내버려 두고 외투도 겉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으나 여전히 그의 영은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의로움이나 무슨 특출남이나 그냥 쓸만한 무슨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이에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쌍히 여김 앞에 고백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간 동안 또 한 가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처럼 우리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따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불쌍히 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주를 따르고 제자가 되어 삶을 살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지금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함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영에 그 말씀의 은혜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도 이 긍휼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예면치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